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생명의 약속을 붙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모두가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 27권이란 말이죠.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무려 13권을 기록했는데 전부가 다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권 그리지만 편지로 치면 13통을 보낸 걸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이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 13권을 통칭해서 바울 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꼭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인사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는데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형식을 꼭 갖추고 먼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끝인사를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 편지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누가 보냈는지 또 누가 받는지, 보내는 사람을 발신자라고 그러고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는 그 중에 9통은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그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선대 2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4통은 개인하게 쓴 편지, 순수하게 개인하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가 있고 나머지 3통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여서 디모데에게 2통, 디도에게 1통. 디모데에게 먼저 보낸 걸 디모데 전서라고 그러고 뒤에 보낸 걸 디모데 후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디도한테 보낸 게 디도서인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13통의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AD로 말하면 AD 67년경. 요때 이제 요거 편지를 쓰고 조금 있다가 바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요 시기가 로마로 말하면 로마 네로 박해가 절정에 이르던 그런 시기예요. 네로가 54년부터 6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67년 가을경에 디모데 후서를 썼으니까 이때는 이제 로마에 64년경에 불이 났죠. 대화재가 났을 때 전부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그냥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는 아주 박해가 아주 시작되는 그런 한가운데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보면 내가 전제를 드린다. 내가 죽기 임박했다. 이런 이제 자기가 죽음을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쓴 편지는 그 내용 자체가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겪었던 것, 이런 것들 아들이라고 하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제자이자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단 말이죠. 그만큼 내용 자체가 유언장을 쓸 때하고 똑같이 꼭 필요한 내용만 쓰는 거죠. 우리 유언을 할 때 그렇죠. 유언을 할 때 내가 꼭 숨겨놨던 내용들을 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라. 그게 제일 첫 번째 들어갈 거고, 형제간에 싸우면 야, 싸우지 말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생각하면서 모여라. 뭐 그렇게 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꽁쳐놓은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는 내가 농 밑에 보험을 하나 큰 거 하나 들어놨으니까 그걸 꼭 챙기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나머지 이야기는 별로 안 해. 나머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내일 가서 버거킹 가서 꼭 뭐 버거킹을 사 먹으라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엉뚱한 소리는 안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도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완전히 이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자기가 주님을 충분히 경험한 그런 상태에서 쓴 편지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에이고 에임이 구조가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이 에이고 에임인데, 영어로는 I am이죠.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오병이어가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언제나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둠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언제나 함께한다 이런 뜻으로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양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자기 선포 형식으로 이렇게 7가지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도, 세상의 빛도, 양의 문도, 선한 목자도,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가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 중에 얼마나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자기가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2차로 투옥됐을 때 이야기죠. 바울은 1차로는 우리로 말하면 전셋집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말이 감옥이지 누구나 다 접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이렇게 사슬을 채우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 있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요약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온갖 그렇게 자기의 여러 가지 배경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살았던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었더라. 지금도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내세울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신분이 로마 시민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도 따기 어렵고 그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훨씬 더 대단한 로마 시민이었고, 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올 정도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부모가 깨인 사람이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세우려고 그러면 한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를 맨 처음에 또 그 중간에 사도행전에서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놓고 연설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잡혀가고 있지만 내 꼴이 우스운 게 아니고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짧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에서 나는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이 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아주 양대 학파를 이루는 대단한 그런 아주 학자였는데 그 사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성경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또 구약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다소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대단한 학풍의 사람한테서 직접 사사를 받았고 그런 아주 내세울 게 많다. 그렇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다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 이렇게 바뀐 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이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론, 서론, 결론, 머릿말하고 인사말 말고 그 중간에는 앞부분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향해서 한번 와라, 한번 왔다 가라. 내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왔다 가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로서 어떤 책임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이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인데 1차 선교여행 때 거의 죽을 뻔한 곳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이 루스드라로 왔다는 거죠. 그 앞에는 그대로 발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해서 성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때 이 장면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었는가. 하여튼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가 전도를 받고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불러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요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직접 목격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고 나서 그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의 그런 잔영들이 남아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때 다시 이제 2차 때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루스드라인데 그곳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오음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후서였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오늘 특별히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첫 번째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이게 마지막 쓰여졌다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편지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스테반처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사주하기도 하고 또 다메섹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도 한 그런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조금 전에 봤던 루스드라에서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끄집어냈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겠냐고, 그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바쁠 텐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주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명수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을 살면서 이제 이 땅 위에서 끝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고백을 디모데에게 서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2절 말씀에서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 주께로부터 올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 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 온 지가 5년 다 돼가잖아요. 이 사진을 쭉 보니까 5년 전의 사진은 이렇게 가만히 확대해서 보니까 앞에 흰머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머리는 휘었지만 얼굴은 더 팽팽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맨 처음에는 흰머리가 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감을 해줘야 돼요. 정말 고생이 많나 보다. 흰머리가 정말 자기가 흰머리가 더 많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흰머리가 많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해가지고 조금 서운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면 머리는 휘어지지만 얼굴은 더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다. 머리 휘어지는 거는 염색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염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게, 얼굴이 충만하고 평안한 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정말 사랑이 아주 전달되는, 또 사랑이 배달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사람, 그죠? 기도할 때, 기도도 이게 기도할 때 딱 이 노트에다 적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A라는 길을 택할 수 있는데
평소에 나라면 A라는 길을 택했을 텐데 B를 택했다는 거야. B는 사는 길이고 A는 죽는 길인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만큼 생각난다는 것은 그가 말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디모데와의 좋은 추억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라 그러면 순종하면서 갔고 어디를 가서 전달하라고 하면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둘만의 그런 추억거리가 참 많았기 때문에 아마 더 생각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 추억을 만든다는 것.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멋진 추억거리를 참 많이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기도 전에 벌써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디모데가 온다는 확답도 주기 전인데 디모데를 오라는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우리가 이런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잔뜩 부담이 되고, 그죠? 빚쟁이들은 채권자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솔직히 말을 할 수도 없고,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안 갔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가기 싫은데 가기는 가야 되고, 막 이런,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제 와라, 한번 보자 라고만 해도 그렇게 늘 기도 가운데 만나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처럼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기도 가운데 늘 만나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잘 승리하셨구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고난 때문에 걸려 넘어졌구나. 이 주일날 회복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웃음이 나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와의 추억 속 가운데 디모데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했고 지금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니까 정말로 너를 보겠다는 이 마음만 먹어도 내게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만남은 기쁨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그런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순교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남을 디모데랑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른 거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5절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는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에 불과한 믿음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가변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짓 믿음이라는 뜻은 정확히는 이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핵심은 바울이 썼던 13통 편지의 전부 그 13통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반대한 거야. 구약 성경. 좀 나가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에게 꼭 이제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선교를 하러 가는 그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이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 말씀만 외쳤다니까. 다른 건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그 한마디 외마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디모데에게도 이 믿음이 확고부동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나고 만날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디모데가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너는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하고 디모데를 이렇게 아주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있기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외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죠.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1세대 믿음의 사람은 부모의 기도가 없어서 늘 부모의 기도가 있는 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럽기는 하지만 그게 부모의 기도가 없다고 또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전혀 상황이 뭐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보다 엄청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거는 다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를 그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은 주님이 친히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디모데의 그런 안 좋은 점은 연약하고 디모데가 원래는 소심하다고 하는 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좀 상해서 저 뒤에 보면 포도주를 좀 마시라 하는 그 이야기가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아요?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가 안 좋잖아. 소심하니까 위가 안 좋다 해서 디모데는 좀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어두운 면, 소위 말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서러운 인사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만나기 전부터 벌써 기뻐하고 있고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은지 또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던지 생각만 해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더욱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우리들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물론이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뜨거운 관계, 예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금처럼 세상 문화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돋보이고 아주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만이 답이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인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넣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계속해서 예수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비록 육신은 쇠해지지만 마음은 또 얼굴은 더 환해지고 정말 말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 목전에 앞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인 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웠듯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생각만 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없이 있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충분히 제일 먼저 충분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헛것임을 아버지가 깨닫고 그렇게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숙탄하며 일과지 아버지의 종교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아버지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어른들이 아버지 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빛이 아버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아버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